어제 이 장소에서 우리 제 사랑하는 친구고 또 우리 이전에 주택캠프 할 때 자주 왔던 김용재 목사님 그 단체 다세연 1년제 마무리하는 그 가족의 밤이 있었습니다. 한 100여 분이 오셔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동력하는 청년 사역자들, 청소년 사역자들 오셔서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김용재 목사님 이제 그 기도 인도하러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청소년 사역을 했지만 지금은 정말 위기를 느낀다고. 이전에는 이제 청소년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은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느낄 수 있을까요? 혹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요즘은 붙잡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는 알 바 아니고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뭐 계시면 니나 잘하세요. 당신들 요거도 먹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더 이상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때 버티려고 하면 우리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참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우리 시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가 거둘 열매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 붙잡고요, 바른 중심으로 기도하면요, 당장 내가 거두지 않아도요, 다음 세대가 거둘 수 있는 열매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요, 바르게 심은 거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더 열심히 말씀 받고 더 열심히 그 말씀 붙잡고 심고 나가십시다. 그래야지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둘 게 있을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름 자체가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거둘 거 많이 심어놔야 합니다. 우리 이 12통 물붓기는 우리가 당장 심은 거 거두는 거 그 맛, 그 재미 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진짜 훗날에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둘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를 많이 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9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우리 22절까지만 이게 이제 이 동쪽과 서쪽을 맡아 있는 6지파에 대한 이렇게 가문별 숫자 파악이기 때문에요. 내용은 이제 우리 읽으면서 간단하게 본문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시작하는 부분인 유다 19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자궁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바알부올 사건이라는 가장 큰 음행이 있었지만 비나스의 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고 나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용서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지금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이제 각 가정, 각 가문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뜻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이제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 바퀴벌레 설명을 너무 진지하게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잊어버렸는데요. 사실 여러분 사실 이제 바퀴벌레 어제 보실까요? 미가서 7장 19절 우리 죄를요 발로 밟으시고요. 그다음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거
하나님께서 용서를 완벽하게 하시는데요.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용서하고 나면요. 20절에 보면요. 7장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 읽은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용서하고 나면요.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실을 베푸시며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맹세하신 언약 그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신 그 언약 이루기 위해서 인애를 더하시고 성실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징계 잘 받고 나면요, 그것으로 그냥 이제 다시 이야기 안 할게. 사람끼리는 그렇잖아요. 잘못하고 나면 그래 내 용서해서 이제 이야기 안 할게. 그래도 문제만 있으면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완전히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인애를 더하시는, 축복을 더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이름의 뜻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마땅히 찬양하고 영원히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는 남쪽을 맡아 있는 세 종족에 대해서 인구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오늘은 동쪽과 서쪽 맡아 있는 각 방향마다 세 지파씩 있으니까 오늘 6지파를 보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19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유다 지파는 보니까 22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76,500명. 전체 중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그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에 지나지 않는데 또 전체에서 장자권을 받은 아들이기도 하고요. 잘 아시는 대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 축복의 지파가 되었는지 우리가 잠시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 유다 지파가 넷째 아들인데 어떻게 장자가 되었을까요? 또 장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숫자도 가장 많고요. 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또 모든 지파들 가운데 가장 이렇게 칭송받는 지파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9장 3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가 장자가 되었던 이유에 중요한 그 이유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야곱에게 첫 부인이지만 사랑을 별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에 유다 위에 셋을 낳았는데요. 첫째가 어제 나왔던 그 루벤 지파였고요. 둘째가 또 어제 나왔던 그 시므온 지파고요. 셋째가 레위 지파였는데요. 이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첫째 뜻은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 이다. 이렇게, 이것이 첫 번째 이름입니다. 남편 사랑 이제 받겠구나. 아이를 낳았으니까 남편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은 아신다. 뭐 이런 뜻에서 시므온이라고 지었고요. 셋째를 낳고 나서는요, 우리말에 3세번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지도 양심이 있으면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난 잘해주겠지,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넷째를 낳고 나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이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바뀌었어요. 남편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기도에서 감사, 여러분 이 기도하는 손가락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 이름인데요. 감사하고 간구는 손가락 크기는 길이는 좀 비슷하지만 순서가요. 이게 바뀌면 기도가 안 됩니다. 감사보다 찬송보다 간구와 소원이 더 크게 되면요. 그 기도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요. 소원과 간구가 더 큰 것은요. 탐심이니까요. 혹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원망이 더 크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아이 낳고 하나님 앞에 막 소원을 담아서 이제는 사랑하겠지. 하나님 이제는 내 원통함을 하나님 들으셨지. 혹은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겠지. 그러다가요. 이제 넷째를 낳았을 때는요. 이와 같은 간구, 소원이 없어져 버리고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냥 감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 보니까요. 출산이 멈췄더라. 이제는 별로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이 찬송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는데요. 이 찬송이 우리 주일날 정직한 자의 회중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리다. 이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단어, 그 감사가 여기 찬송이라는 단어하고 원어로 같고요. 감사의 뜻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 발사하다, 폭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건드리면 퍽 폭발하듯이 발사하듯이 감사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가 에이 뭐 소용없네. 에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찬송이 폭발하는 겁니다. 찬송이 그냥 발사, 하나님을 향해서 건드리기만 하면 발사하듯이 진짜 여호와만 남았습니다. 이 상태.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다는요, 그러니까 나온 것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예후다인데 어쨌든 야다에서 유다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뜻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 감사, 찬송과 감사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의 뜻 자체가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날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그의 출발 자체가 찬송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가 나머지 세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장자가 되었고요. 그가 장자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창세기에 보면 그가 한 일이 있는데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가 한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평. 12아들이 있었지만 이게 완전히 쪼개져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같은 정부인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또 레아의 몸종, 라헬의 몸종인 또 종들의 아들도 있었고요. 특별히 야곱은요, 오늘 여기 나온 대로 그 레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레아의 아들들도 거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애가 또 12이나 되니까 이름이나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라헬이 낳은 야곱, 라헬이 낳은 베냐민 외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형제 간에 이 원망과 불평과 갈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이 표출된 것이 요셉, 사랑받고 있는 요셉을 나머지 형제들이 다 똘똘 뭉쳐서 죽이려고 할 때 아무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요, 아버지가 얼마나 편애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지혜롭게 요셉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유다입니다. 죽이는 것보다 죽이면 뭐 남는 게 뭐가 있어. 지금 다 격앙돼서 죽이자고 할 때 죽이면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냥 팔아버리자. 근데 이게 여러분 유다가
창세기에 나오는 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근이 들어서 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은 아껴가지고 못 내려가게 하고 나머지 10아들을 내려가게 했죠. 그런데 실제 그때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잘해주다가 돌아갈 때 스파이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그 중에 형제인 시므온을 딱 잡아두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너희들 스파이가 틀림없어. 내 은잔을 너희들이 가져갔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스파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뜻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미워했던 것처럼 또 남은 한 아들인 베냐민을 엄청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베냐민이 살아있나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자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를 죽인 거잖아요. 죽이고 나서 형제들이 마음이 좀 바뀌었는지 알고 싶어서 베냐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시몬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내려가서 베냐민 데려와야지 시므온 이렇게 데려올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라는 작자가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냐고 하면 성경에 보면 내 아들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도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지 아들 아닙니까? 아들도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편애하고 있었는지도 잘 보여주고 나머지 막 가슴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지금 갇혀 있다니까요. 스파이 혐의를 있고 그러다가는 진짜 여러분 지금 요셉이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안 돌아오는 거 보고. 그런데 내 아들은 못 내려간다고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결국 유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죠. 창세기 37장 43장 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3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아버지한테 내가 베냐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데려오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인이 될 것이고, 내 손에서 찾으십시오라고 설득을 해서 결국은 그 아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12이 쪼개질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12이 하나가 죽었을 수도 있고 완전히 분열될 수도 있는데 12를 하나 되게 했던 장본인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이 화평케 하는 자인 유다에게 장자권을 주시고 화평케 하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장자권을 받고 나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언제나 먼저 본을 보이는 일을 유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전체가 힘을 합쳐서 정복을 하고 나서는 이제 기본적인 정복은 끝났는데 각 지파별로 이제 나가서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아직 정복되지 못한 남은 영역들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다시 위축될 수도 있고요. 이때 다시 막 눈치 볼 수도 있는데 그때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제일 먼저 나서죠. 왜냐고 하면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요구한 땅이 그 헤브론인데요. 여기에 사실 거인들이 사는 가장 그래서 이전에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제일 많이 언급한 땅이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파별로 정복하라고 할 때 막 두려워 떨 수 있는데 유다 지파의 갈렙이 먼저 나서가지고는 나한테 그 헤브론 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믿음의 청년이라고 하면서 사실 이게요, 갑질하는 거, 나 개국 공신 1세대인데 나부터 줘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땅을 요구하고 나아갔고는요, 나중에 그 땅을 받고 나서 그거 다시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보이였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에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뭐랄까요, 정복 전쟁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될 때에도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지파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유다부터 올라가. 그리고 또 유다부터 올라갔습니다. 본을 보이는 일을 하였고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사람이요, 나한테 잘해주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뭐랄까요, 소원이 있고 뭔가 바라는 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감사가 폭발해서 그냥 막 기뻐서 잘해주고요. 뿐만 아니라 항상 자기 잘났고 그 사람 들어가면 자꾸 이간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하나 되게 하고, 게다가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인데 먼저 필요가 뭔지 딱 보고 찾아서 하면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당연히 이러면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이 진짜 귀하다고 축복할 수밖에 없고요. 원수는요, 이런 사람 앞에서 먼저 찬송하고 나가면요, 찬송은 지옥의 장송곡입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사단이 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얼마든지 원망도 심을 수 있고요, 그 속에 얼마든지 탐심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찬송으로 나아가면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으면요, 사단이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 이 2차 인구조사에서 가장 축복받았던 유다, 역시 이번에도 가장 많이 성장했고 가장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유다, 어떤 지파인지 보았습니다. 우리 유다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네. 자, 그런데요, 또 유다가 참 귀한 것은 유다와 함께 이 동쪽을 맡아 있는 지파들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사갈, 스불론. 자, 이사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종족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카운터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갈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둘라에게서 난 둘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있습니다. 시작. 자, 몇 큰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네,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숫자는 몇 명이라고요? 64,300명.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1차 인구조사하고 2차 인구조사, 광야 40년을 지났지만 인구가 거의 똑같습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바대로 여러분, 반역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하는 이쪽은 숫자가 다 줄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유다도 성장했지만 유다 옆에 있던 이사갈은 얼마가 성장했느냐고 하면요, 9,900명이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 지파인 스불론 지파 함께 동쪽을 구성하고 있었던 이들은 몇 종족으로 구성됐는지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어보십시오.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엘르엘에게서 난 엘르엘 종족이라. 몇 종족입니까? 자, 그리고요 28절에 보니까 숫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이들도 1차 조사에 비해서 3,1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유다 찬송하는 사람 옆에 붙어있던 이사갈 스불론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옆에 있다가 함께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자 옆에 있다가 함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보니까요 교만한 자, 탐심 가득한 자, 분열하는 자 옆에 있다가 갓 지파는 그냥 함께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여서 누가 찬송하는 사람인지, 누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지, 누가 본을 보이는 사람인지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유다가 되셔서 정말 찬송하는 사람,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 정말 본을 보이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지요. 어쨌든 동쪽 지파들이 이와 같았고요. 이제 서쪽을 맡고 있는 세 지파입니다. 어떤 지파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근데 이 서쪽을 맡고 있는 세 지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라헬, 레아 중에 누굴까요? 라헬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이 요셉에게 육신적인 장자권을 주어서 갑절로 갚아주어서 그가 수고하고 고생한 갑절로 갚아주어서 그의 손자들인 야곱의 손자들인 둘을 아들로 이렇게 승격시킨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몇 종족이고 몇 명인지 한번 볼까요? 28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자,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자, 므낫세의 자손은 카운트합니다. 마길에게서 난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라앗을 낳았고 길라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라앗 종족이라. 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31절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있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의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있습니다. 시작. 네, 몇 종족인지 못 세셨죠? 예, 상관없습니다. 8개 종족이고요. 52,700명이었는데요. 근데 어제 여러분 바알부올 사건에 주동적으로 참여했던 시므온 지파가 63.4%, 그러니까 약 64%가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므낫세 지파는요, 1차 인구조사에 비해서 64%가 늘었습니다. 이게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로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 비지 않습니다. 채워집니다. 그 축복을 므낫세가 받았는데, 므낫세는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형이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이었는데요.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마지막으로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 두 손주들을 데리고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이 장자한테 놓고 왼손이 차자한테 놓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므낫세를 이 앞에 놓았고 에브라임을 이쪽에 놓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손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이고 아버지 아닙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도 안다 하고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요, 므낫세가 차자가 되었습니다. 므낫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죠. 근데요, 신기한 것은 성경 전체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제 본 바대로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그가 그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았죠. 뭐 또 둘째, 셋째는요, 혈기가 너무 많아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요, 우리가 본 바대로 고라 반역 때 주동적으로 나섭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가 첫째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므낫세 역시 대단히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봐도 므낫세 지파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그러면 이미지가 진짜 온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온유하게 어디 반역에 주동적으로 한 번도 가담한 적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언제나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더니 64% 이 시므온이 빠진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갚아주셨고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합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하겠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그러면 므낫세가 온유하다 그랬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뭘까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너무 신기한 것은요, 므낫세 지파만 나중에 땅을 2배로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에도 받고요, 요단 서편에도 받고요, 2군데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 이게 장자권을 못 받았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요, 무슨 뭐 하나님 나라 가면 내신 등급 매기듯이 1등급부터 쫙 해가지고 이런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진짜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어디에 줄을 서야 되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한국 사회는요, 공동복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비속어인데, 대가리가 누군지를 언제나 찾고요, 거기 줄 서는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가서 뭐 어디 줄 서야 되지? 여러분, 제일 작아 보이는 사람이 제일 큰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 같이 온유한 모습,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 므낫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았다고 해서 므낫세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많이 스승되고자 하는 자에게,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구할 것이지, 그것이 무슨 감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유한 자 되셔서 므낫세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갚아주시는, 표신하게 진짜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참 온유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에브라임 지파 한번 볼까요? 자, 몇 종족인지 한번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몇 종족일까요? 세지 않겠습니다. 좀 세기가 좀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 데가 좀 있어요. 대신에 몇 명인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자, 32,500명이었는데 이 숫자는요, 사실 1차 인구조사 때 비해서 8,000명이나 되게 많이 감소된 숫자입니다. 에브라임은 장자권을 받았는데요, 사실 에브라임은 성경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역사상 자꾸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잘났다고 섰다고 생각하다가 또 넘어지고 섰다고 생각하다가 또 넘어지고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데 주동적으로 나섰던 것이 에브라임이고요. 종족 아까 그 지파별로 이렇게 정복할 때 유다가 제일 앞섰다고 하면 뒤에서 갑질하고 제일 딴지걸었던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에브라임 정말 완전히 무너지죠. 완전히 멸망하죠. 지금은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찾을 수 없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갑질하라고 준 것 아닙니다.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집니다. 에브라임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서쪽을 맡고 있는 또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요. 베냐민 지파는 세지 않겠는데요. 7종족에 45,600명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10,000명 이상 증가한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였는데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막내입니다. 막내들은 주로 어떻던가요? 자, 1번 예절 바르다. 2번 건방지다. 자, 2개 중에 고르시면 예, 2번이겠죠. 예. 좀 여기 2번 세게 한 사람들은 좀 억울한 게 많은 겁니다. 네. 막내여서요. 진짜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약간 좀 뭐랄까요, 싸가지가 없었어요. 싸가지가 없어서 자기 아버지인 야곱이요,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요, 이전에는 그렇게 끼고 그랬는데 마지막 성령 받고 하니까 아버지가 예언을 하면서 참말을 했는데요.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그 사랑받던 막둥이한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12지파에 깃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위 그림이 되어 있는 것은 베냐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진짜 1위 맞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사사시대 때 보면 여기 안에서 큰 그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11지파에서 이거에 대해서 항의 엄중하게 책망하니까 한 붙어볼래 이래가지고 같이 11지파랑 같이 붙다가요, 전체가 괴멸되어서 남자 600명밖에 안 남는 그런 비극을 당하기도 했던 진짜 물어뜯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물어뜯는 일이의 모습에서요, 돌이키기만 하면 이 부분만, 이 자아만 끊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또 입는 또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첫 왕은 사울이었는데요. 사울은 진짜 물어뜯는 이리같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하나가 남았죠. 그런데 그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 물어뜯는 일이가 아니라 죽은 개 같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긍휼을 받고요, 그 가문이 유지되게 되었는데요. 신약 시대에 오면 첫 왕인 사울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울이 나왔죠. 사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진짜 물어뜯는 일이었죠. 다 죽었어 이러다가 성령 받고 나서는요, 진짜 죽은 개처럼 나는 죽고 예수만 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정말 은혜, 진짜 긍휼을 입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물어뜯는 이리 같은 이 자아가 다루심 받자 사울이요, 여기 보십시오.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의 곁에 안전하게 사는데 어디 사이에 있게 하신다고요? 어깨 사이. 어깨 사이에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아도 어깨 사이에 있는 거고요, 업어도 어깨 사이에 있는 거고요, 무덤을 태워도 어깨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베냐민은요, 진짜 안겨 있는 것 같이, 엎혀 있는 것 같이, 무등 태운 것 같이 있다 그랬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당연히 베냐민은 에브라임 므낫세와 형제 지파이기 때문에 거기 붙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베냐민만 남아서 유다 지파에 붙어 있었습니다. 어깨 사이에 거하다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곁에서 끝까지 잘 도왔던 이가 제일 처음에 물어뜯는 일이 같았는데, 자아가 깨어지고 났을 때에 정말로 어깨 사이에 있는 사랑받는 자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잘 섬기도록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나왔던 유다와 같은 지파, 또 므낫세 같은 지파, 또 베냐민 같은 지파 되게 해달라는 소원 담아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유다처럼 감사를 발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소리를 바랄 줄 아는 백성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를 발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우리 이 찬양 같이 힘차게 찬양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해서 감사의 찬양을 발사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날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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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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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외치시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날마다 영원히 찬송하겠다고 결정한 우리,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노라.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찬양을 폭발하며 나아가며 그분 앞에 온유한 자 되어지며 그분 앞에서 물어뜯는 이리 같은 내 자아가 깨어진 바 되어져서 그의 어깨 사이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 되어지게 해달라는 소원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